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도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없었던 그 마음, 잊어버렸던 그 마음, 깨달았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참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닮아가려는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특별히 계획하셔서 만드신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생기면서 나라들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드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져버렸던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과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왜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쓰려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 리더,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쨌습니까? 무너져 버렸었단 말이에요. 엘리 집안들 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 식구들 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해줘야 되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그래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쓰시는 마음이 이전까지 끝까지 붙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죠. 한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복을 주시는 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당장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가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 가족이 지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신 차리고 네 두 아들들이 정신 차려서 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뭐 합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들에게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얘기가 오늘 3장 말씀이에요. 오늘 3장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누구를 붙잡아서 엘리 그 가족을 붙잡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3장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갓난 아이는 아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무엘이 소년입니다. 소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소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이가 어쩌다? 어리다입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섭니까?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특히 민수기 4장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들은 레위 족속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도 뭐가 차야지 섬길 수 있습니까? 나이가 차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25살부터 5년 동안 뭘 받아야 됩니까? 인턴십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이 사무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엘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으면서 그 아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섬기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섬기고 있었을 때? 아이된 사무엘이 섬기고 있었을 때 무엇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누가 없으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쨌다? 희귀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니까 또 무엇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뭘 보여주셨는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무엇도 여러분 그렇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없었다. 왜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뭐하지 아니하니까 없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성막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지만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었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엘리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게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가 어쨌답니까 여러분?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뭐 했답니까? 누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누웠대요. 밤에 뭐가 보이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됐는가? 그 3절 말씀 보세요. 엘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3절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성막에 무엇을 켜라. 여러분 등잔불 기억하십니까? 성막 안에 해가 지면서부터 등잔불을 켜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여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밖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너희들 가운데 계시면 너희를 지키고 계시다. 이 일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밤에 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눈이 어둠에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처소로 가버렸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들을 사람이 그 안에 뭐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게 3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도 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를 어린 나이부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밤새 내내 지금 사무엘은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장 말씀까지 잘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뭐해집니까? 멀어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밤중에라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녕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엔 그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가 대답하되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르시자 바로 대답해요. 여러분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자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 무엇이든 말씀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성막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지금 누가 부른지, 하나님 부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밤중에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는데 그는 누가 부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자,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여러분, 사무엘을 먼저 부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누구를 먼저 부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과 엘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 잘 들어라. 네 위치가 어느 자리냐. 두 아들아 잘 들어. 너희들 위치가 어느 자리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야 누가 살지 않겠느냐. 백성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들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처럼 대답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 쫓아갔던 거예요. 그 밤중에도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뭐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자, 누가 이러합니다. 엘리가 말씀합니다. 나는 네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안 불렀다니까 어때요? 그가 다시 돌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점에서 급한 거예요. 엘리가 들어야 되고 두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누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시면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무엘을 또 급하게 그 밤중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니까 사무엘은 돌아갔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다시 부르셨다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시예요.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며 사무엘이 또 뭐합니까? 자고 있었지만 또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뭐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뭐합니다. 다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뭐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지키고. 잠중에 잘못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3일이라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번 부르실 만큼 뭐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다급하셨던 거예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뭔가 전해주고 사무엘이 또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다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뭐해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누워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라고 얘기하지만 자지 않았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사무엘이 아직 그때까지 누구를 알지 못했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얘기가 왔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직접 만나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 가문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전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늦기 전에 뭐 하시려고? 그렇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에게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8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알지 못하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까? 엘리도 알지 못하니까. 더 늦으면 뭐하니까? 안 되니까. 다급하죠? 예, 다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나는 이만큼 다급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 가문이 중요해요. 왜요? 이 가문이 뭐 해야지? 살아야 돼. 근데 정작 들어야 될 친구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나의 가족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직접 내가 해주고 싶은데 직접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3번이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3번 부르시는 내용이 이게 나오지 않아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잘 보십시오.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8절 말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누구를 보내셨길래? 나를 부르셨길래. 여러분 이 말씀 좀, 내가 또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부를 때마다 가서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엘리 제사장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서야 깨닫더라. 왜요, 여러분? 이 그때서야라는 건 제가 넣은 말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엘리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말씀, 한나가 기도했을 때 술 취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엘리가 앉아 있었던 곳이 성전 아니었습니까? 성전 문 앞이었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고 밤에는 자기 처소에 있으니 그 자리는 항상 뭐 있었던 겁니까?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은 말도 안 되는 헛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드려야 될 사람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뭐예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어쨌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째 여러분? 너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뭐 하시거든?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자, 누구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뭐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내가 아니라 너를 부르시니까 네가 그렇게 대답해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합니다. 서서 전과 같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하셨어요? 부르셨는데 4번째는 직접 오세요.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사무엘이 서서 계시는 여호와를 볼 수 있도록 현현하세요.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3번 부르기 그와 같이, 전과 같이 사무엘아. 또 이번에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다, 나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다? 예, 듣겠나이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 말씀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이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드려야 될 자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급하게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4번째는 부르신 게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서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듣고 전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시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늦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겠냐 이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사실 이걸 누가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 두 아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이에요. 자,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아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 뭘 할 것이다.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눈치채시죠?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 가문을 뭐 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다른 일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일을 행하리니 자 그것을 듣는 모든 백성이 나중에 뭐 하게 될 것이다. 두 귀가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누구라는 것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날 내가 정한 날에 누구에게? 엘리와 그 가문에게 그에게 다 뭐 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무엇이니?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이니. 지난주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리는 알면서도 뭐 해줬어요 여러분? 눈 감아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어요 여러분. 왜요? 이러면 나중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엘리 입장에서 이게 나이가 먹고 자 누구의 덕을 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옳게 바로 잡지 못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가 됐던 겁니까? 두 아들이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뭐하되 자청하되 자 뭐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발 네가 이 얘기 듣고 누구에게 전해줘라. 여러분 얘기 보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사무엘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더 늦기 전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임하셔서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뭘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의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직접 나를 보고 들었으니까 가서 누구에게 전해줘라.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죄악 때문에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자 무엇으로나 여러분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 드려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으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체명이 있으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제사 드려요 여러분.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금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받지 못하였노라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은 마음이 어땠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종되겠다고 뭐든지 말씀하겠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언제까지 누웠습니까? 아침까지 꼬박 그렇죠? 누구를 섬긴 겁니까?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어떻게 섬긴 겁니까?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단순히 등불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꺼지지 않도록 뭐 했던 겁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뭐 했으나 열었어요. 누가 열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드려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아이라도 불려서 들려주시려고. 그 밤중에 3번, 4번 찾으시고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걔들 버렸으니까 내가 널 사용할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마지막이라도. 마지막이니까 네가 가서 얘기 좀 전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 부르신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이상 자기가 본 거예요. 여호와가 임하셔서 서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 했다, 여러분? 꺼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용이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렀죠. 사무엘에게는 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인데 지금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엘리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이야기한다는 게 뭐 있겠습니까? 두렵죠. 예, 두렵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엘리가 사무엘을 또 불러요. 가요. 뭐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널 부르셔서 어젯밤에 자 청하노니 내게 뭐 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듣는 자리 없었으니까 그동안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걸 아닌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뭘 내리실 거다.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가 말한 것대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안 하시죠. 근데 엘리 입장에서는 어째요, 여러분?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협박해서 애기니까 겁을 줘서라도 뭐 하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뭐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들은 것을 처음에 엘리에게 말하고자 했을 때 두려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을 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이 말씀 보면. 그렇죠. 엘리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말한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이런 것이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이니까 당연히 누가 두려웠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려웠지만 엘리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더 뭐 했던 거예요?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조금도 뭐 하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나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어린아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또 누구를 멸시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될 백성들은 여호와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와 두 주세장이, 두 아들이 이 자기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19절이에요. 사무엘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가 누구를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엘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주 만났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 밤마다 등불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으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누가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돌아와야 될 사람, 마지막까지 예를 썼지만 엘리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두 아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없네요. 근데 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부르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다 네가 가서 이거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대신 나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했더니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단에서부터요 저기 남쪽 어디까지 여러분? 부엘 세바까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누?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맞은 건 맞다고 가르쳐주는 무엇으로 여러분?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 절 그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그 두 가족을 왜 붙들고자 하셨는지, 그들이 세워져야 백성들이 사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예를 썼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정,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전적했던 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21절이 여호와께서 어디 여러분? 실로에서 어쩝니까 여러분? 다시 나타나셨대요.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이제 또 나타나신. 이 참 저는 참 그래요. 하나님 마음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해야겠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해준 말도 백성들이 믿고 너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니까 이제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 누구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누구를 나타내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 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엘리와 그 두 가정들이 집중하셨는지 보세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붙드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야 누구를 살리고자 했던 겁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겁니다. 돌아오게 자고 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가 같아요. 한 사람도 뭐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목회자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게 누구의 말씀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으니 그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